욥기 제2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아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이런 부당한 세상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몰래 땅의 경계표를 옮깁니다. 어떤 사람은 양떼를 빼앗아 가서 자기 것처럼 기르죠. 그러나 그 연장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3절에 고아에게서도 과부에게서도, 4절 가난한 자의 길에서도 학대받는 자에게서도, 5절 오히려 빈들이 그들의 음식을 내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밭에서도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고, 7절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8절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나고, 9절 어떤 나쁜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굶주리는 사람이 속출하고요. 11절 악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악인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거죠. 또 포도주를 짜면서도 목말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짜고 있는 그 포도주도 못 먹고 마실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면서도 뜯어먹게 해라, 그런 거하고 정반대되는 거죠.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도 목말라 하면서도 그 술을 먹을 수도 없게 하고 그러면서도 일을 시킨다는 거죠.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그 참혹한 현장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욥은 악인에게 곧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욥에게 두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첫째는 왜 악인들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활보하고 다니는가에 대해서요. 왜 악인들이 더욱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세등등 활보하고 다니냐.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신실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낙심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 편파적으로 비일관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의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악인들이 세상에서 더욱 기세등등한가? 왜 악인들이 더욱 잘 사는가? 왜 대충 속이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잘 되나?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 거짓말 한번 안 해보고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나?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3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세상에 저렇게 악인이 등등하게 사나? 그 정상이에요. 그런 질문을 갖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기로 해서 그냥 나도 똑같이 살 거야.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그것이 비정상이고, 지금 욥이 갖고 있던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모습, 이 세상의 비정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떤 상황이 닥치냐면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 교회 다녀.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도 다녀. 나 11조도 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많이 봉사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개입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로마서 1장에 이 내버려 두심에 빠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르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타락할 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20%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바닷물은 3% 4% 그 소금물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그냥 득실거리잖아요, 그 바다에. 근데 어떻게 20% 30%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생명이 못 살지도 몰라요. 사해바다처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상인가 지금. 이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정상인가.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생명력은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해바다처럼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막 엄청 떠들어대는데 그 속에 생명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안 무너져야 되는데 나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로마서에서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죠. 무너져가는 세상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악을 떠나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요, 악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어찌 생각하면 이것이 더 근본적인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4절 낮에는 사람을 죽이고 저녁이 되면 도둑질을 일삼고.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고.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로 여깁니다. 빛이 두렵기 때문이죠. 광명의 청사로 과장하지만 그러나 결코 광명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에게 욥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21절은요 악한 자들이 했던 일들을 고발합니다. 악한 자들은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했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악한 자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마치 악인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는 날까지 악이 세상에서 흥하고 선한 사람이 불공평하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악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의인의 탄원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이 없다면, 그 마지막 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날이 없다면 이 아침부터 새벽잠도 없이 깨어나서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이 없다면, 만약에 마지막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아침부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가서 알바라도 해갖고 돈이라도 벌어야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마지막 날에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세상이 흥하고 잘되고 악인이 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정결한 신앙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